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도 성도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창세기 49장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들 가운데 좀 제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28절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이 말이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알맞는 축복을 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이 말에서 축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원어가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께 기원하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라크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앞날에 대한, 즉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과 번영의 결과로서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 첨가하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는데 이 가지라는 단어는 또한 히브리어로 뺀이란, 좀 웃기죠? 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자손 혹은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성한이라는 이 단어는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성한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그 무성한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즉 많은 자손을 번창한, 그러니까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셉에게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이 담장을 넘을 정도인 이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왜 주시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즉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임의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역시도 우리의 어떤 의지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이 복은 생명 보존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넷째였던 유다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이 구약 성경 전체 이 한가운데는 언제나 유다 자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 자손은 이후에 다윗으로 이어지고 남유다로 이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그 혈통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이 받는 번성의 복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으로 하여금 종으로 팔려가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또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미리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들을 특히 유다를 보호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요셉을 미리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혈통,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한 또한 그의 조상인 유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샘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요셉의 아들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요. 이 두 아들로 인해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몫에 해당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에브라임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은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 중심 세력을 형성하여 북이스라엘의 이 실권을 쥐는 핵심 지파가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약속대로 요셉의 자손은 복을 받기는 했지만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불행의 수단,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이 복은 적대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활 쏘는 자라는 의미는 활의 명수들, 즉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닥칠 환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요셉 가문에 대항할 모든 적대 세력들이 요셉의 가문을 공격해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장시키실 때 절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키우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온갖 비바람과 거친 풍파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며 우리를 하여금 그 상황들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도록 요구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상황과 환경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강한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요셉이 힘이 있는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또 우리의 범사의 형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유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도우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다. 여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도우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 하늘의 복은 이슬과 비와 햇볕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샘들과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들을 의미합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많은 자손의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모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계시자가 아니라 계시의 전달자.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품으신 그 계획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품으신 그 계획과 앞으로의 어떤 섭리들을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상당했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면 곧 그 부모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차단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들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묻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교회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